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에도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지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를 보내고 있고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이어지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절제와 금식과 기도와 말씀 묵상 등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의 특성상 절제는 조금 할 수 있겠는데 금식은 이것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조금 힘들 수도 있죠. 그렇죠? 말씀 묵상은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저도 요즘에 그 사순절 절기가 이제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세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인스타그램에다가 묵상글을 계속 올리면서 나름 그걸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노는 건지 경건 생활의 일종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경건 생활에 좀 더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이렇게 지금 지나고 있는데 벌써 세 번째 주를 지나고 있고, 총 5번의 사순절,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주는 종려주일, 그 다음 부활주일, 부활주일 후 7주가 지난 다음에 성령강림절, 성령강림절 긴 시간 보내면 아마 11월 말일이나 12월 초에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그 다음에 또 새해 맞이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것 잘 기억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쵸? 요즘 유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네. 기름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 기름값 문제가 아니라 뭐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물가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군사적인 혼란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소위 초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미국과 그 미국을 등에 업고 패권을 잡으려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중동의 그 두 국가가 중동의 군사적 위협을 넘어서 전 세계의 위협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극소수의 어떤 한 권력자에 의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지는 이런 사태가 특히나 21세기, 20세기의 전쟁, 그 크나큰 전쟁을 2번이나 겪고도 또다시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고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힘과 칼과 권력에 의한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듯이 진정한 평화는 칼과 힘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은혜에 의한 평화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전쟁이 종식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미국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란 사람이든 중동의 어느 나라 사람이든 절대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서로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납득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평화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진지한 이야기 잠깐 뒤로 하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요즘 우리나라에 뜨겁게 달궈지는 이슈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유가 문제고 하나는 뭐였을까요? 뭘까요? 우리나라의 큰 이슈, 이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우리나라의 큰 이슈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유가, 하나는 주식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최근에 코스피 6천을 막 뚫었다 이게 막 보도가 됐다가 이 전쟁이 터지면서 5,500까지 탁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막 매일매일마다 사상 최고 하면서 6천까지 뚫는 게 5,500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주식을 하시나요? 아, 그렇군요. 네. 아마, 저도 안 합니다. 네. 저는 할 돈이 없어요. 네. 아마 정부 말기쯤, 그러니까 지난 정부 말기쯤에 주식을 사놓은 사람들, 그러니까 국장을 사놓은 사람들은 아마 엄청난 득을 봤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전 정부 말기에 당시 코스피가 2,40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6,000이면 거의 2.5배로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소득을 발생했을 텐데, 자, 혹시 여기 온라인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좀 재미 좀 봤다. 나아가는 기회로 먼저. 농담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요,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쵸? 여기 돈은 관심 없는 사람 없죠? 네. 왜냐면 돈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근로소득으로는 내 집 마련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할 수는 있겠지만 꽤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근로소득 외에 소득을 또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소득, 이것을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이것을 꿈꿉니다. 대표적인 불로소득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주식, 하나는 부동산 있겠죠. 로또. 부동산도 물론 있겠지만 요즘 부동산의 이제 시장이 쭉 줄어들고 이제 주식으로 막 가라고 정부에서 막 밀어주고 있죠. 어쨌든 뭐 여기에 부동산도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주식과 로또. 이게 우리가 이제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혹은 불로소득으로서 잘 대표되는 이제 두 가지 종목입니다. 주식도 사실 그냥 불로소득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왜냐면 공부할 게 많잖아요. 이거 막 경제 지표도 알아야 되지, 그래프 보는 방법도 알아야 되지, 차트 그 해석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지, 공부할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은 불로소득, 마냥 불로소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반불로소득. 그렇죠? 어느 정도 지식을 깨우치고 나면 나머지 내가 자본만 넣으면 알아서 돈이 막 불어나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불로소득인데 100%라고 하긴 좀 그렇다. 노력이 필요하니까. 근데 로또는 공부가 필요한가요? 물론 이제 뭐 막 뭐 확률을 뭐 공부해서 통계와 확률을 막 계산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싶은데 로또야말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죠. 그렇죠? 다들 이걸 꿈꿉니다. 그래서 로또의 가장 큰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줄 서는 것밖에 없어요. 특히 명당 자리에서 막 20, 30분씩 줄 서는 것밖에는 뭐 딱히 노동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로또를 통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사람들은 왜 근로소득 외에 불로소득까지 욕심을 내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근로소득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불로소득, 그러니까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더 꿈꾸는 이유, 바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벌고 있는 현재 소득이 각각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소득만으로는 그냥 내 현상 유지를 할 뿐이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축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희 가정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버는 돈, 아내가 버는 돈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막 많아 보이지만 또 생활비로 쑥쑥쑥 막 빠져나가고 막 하다 보면 저축되는 게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 외에 소득을 또 얻고 싶다라는 생각도 저희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내 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항상 바라고 또 그 소득을 위해서 때로는 로또를 긁기도 하고 주식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투잡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요. 이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런 요청을 해요.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하십시오라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배가 불렀구나. 왜냐면 저는 나눠 가질 유산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나눠 가질 나중에 상속받을 유산이 있으신가요? 재산이나 유산? 있으신 분들은 나아가는 교회로 응원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없어요. 아무런 게 없어요. 네, 저는 없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자, 아무튼 이런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를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야, 그거 왜 나한테 와서 따져?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탐욕이라는 말 들어봤죠? 탐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탐욕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죠? 자, 6세기에 카톨릭의 로마의 교황 그레고리오 1세가요. 인간의 내적 성찰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경계해야 될 근본적인 죄의 유혹을 정의하는데 몇 가지를 정의하냐면 7가지를 정의해요. 우리 애니메이션 중에 7개의 대죄라는 애니메이션 있죠? 그것도 여기에서 이걸로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고 그거보다 옛날 애니메이션이 강철의 연금술사에도 이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빌런들 중에 MB, 프라이드, 글루토니 이런 애들이 다 등장하는데 다 여기에서 비롯된 이름들이죠. 자, 우리 7종 이거를 7죄종이라고 7개의 죄의 종류라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 보니까 교만, 시기, 분노, 음욕, 탐식, 나태, 그리고 탐심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탐욕이란 음식, 돈, 권력 등 물질적, 사회적 가치를 끊임없이 소유하려는 무질서하고 과도한 욕망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포인트를 봐야 될 거는 욕심이라는 거는 사실 욕망이라는 거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욕망, 먹고자 하는 욕망, 자고자 하는 욕망, 번식을 하고자 하는 욕망은 우리 인간에게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도한 욕망이 문제라는 거죠. 뭐든지. 우리 희애리가 식탐이 아주 많아요. 그렇죠? 적당한 식탐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 친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밥을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자기가 먹어야 될 밥량 이상으로 달라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배탈이 날 수도 있고요. 제일 문제는 살이 쪄요. 그렇죠? 우리 성장기 아니지만 살이 찝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과도한 욕망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죠. 과유불급. 뭐든지 정도가 지나치면 안 하니만도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인간의 욕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시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계하는 건 뭐냐면 과도한 욕망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주의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어떤 부자가 밭에서 그러니까 곡식을 많이 거두게 되었어요. 흉년이었나 봐요. 풍년이었죠. 풍년이어서 곡식을 많이 거두게 됐어요. 근데 그 곡식이 너무 많은 나머지 고민이 된 거예요. 무슨 고민이 되냐? 기존에 있는 창고에 이미 곡식이 가득 차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창고로는 내가 지금 거둬들인 곡식을 다 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지금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잔뜩 쌓아두어야겠다. 이 정도 식량이면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 살고도 남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부럽죠? 여러분들은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꽂혀 있으면 아, 이걸로 내가 평생 먹고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얼마가 꽂히면? 500억. 우리 정훈 씨. 1000억. 아, 다들 믿음이 적으시군요. 저는 1조라고 생각했습니다. 1조. 요즘 다 1조 벌잖아요? 그쵸? 1조 못 버는 기업이 어딨어요? 네. 아, 농담이고요. 네. 근데 요즘 다 1조 벌잖아요, 기업들. 자, 그래서 제가 재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1조 원을 60년 동안 쓴다면, 왜냐면 제가 이제 곧 40대니까, 100세 인생이라 가정했을 때 60년을 살잖아요. 지금 1조가 꽂혀서 60년을 내가 쓴다면,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써야 이 돈을 다 쓸까? 물어봤어요. 얼마일 것 같으세요? 하루에, 한 달에 얼마씩 써야 1조를 60년 동안 다 쓸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억은 아닙니다. 1000만 원 단위예요. 2000보다 억. 4,500만 원을 써야 한 달에 한 번씩 4,500만 원을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SUV 같은 뭐 세단 같은 차를 60년 동안 바꾸면 1조 원 씁니다. 네. 뭐 집을 사면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1조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아마 이 돈이면 제가 적당히 쓰고 제 딸한테 상속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겠지만, 네, 상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면 평생 먹고 살겠죠? 1조면. 네. 쓸 수 있을까요? 왠지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더 올라서 이 1조도 금방 탕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언젠가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서 이 1조는 금방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언젠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1경이 있다면, 조를 넘은 경이 있다면,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조금 제가 공감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부자에 대해서. 공감 안 되는 포인트가 뭐냐? 자, 부자인데 많은 소출을 거뒀대요. 부자인데. 이미 부자예요, 이 사람은. 근데 소출을 또 거둔 거예요. 많은 곡식을. 아, 이게 정말 공감이 안 돼요. 이 포인트에서. 부자인데 벌써 또 근데 그만큼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곡식을 얻었다?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아마 그것만 부자인 그 상태만 봐도 먹고 사는 걱정이 없을 텐데 여기서 이것까지 거뒀을 때 아, 이 사람 대체 얼마나 더 먹고 살 걱정을 안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부자가 나쁜 사람일까요? 그렇다고? 아니죠. 이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에서는. 근데 일단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범법을 저지르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쵸? 절대 나쁜 게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소출을 많이 거둔 것도 잘못이 아니죠. 얼마나 좋아요. 그쵸? 다만 납득이 안 될 뿐이에요. 누가 납득이 안 돼요? 우리가. 네. 우리가 배가 아파서 부러워서 납득이 안 될 뿐이지 이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쵸? 자, 자본주의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이 있죠. 돈을 번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쵸? 제가 앞서서 국내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코스피가 2,400일 때 그때 돈을 막 왕창 넣은 사람들은 아마 좀 재미를 크게 보셨을 거예요. 자, 제가 아마 예를 들어보면 코스피가 2,400일 때 1,0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6,000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까지 올라왔을 때 시세 차익은 얼마인지를 계산해 봤어요. 자, 투자 원금은 1,000만 원, 상승률은 150%, 그러니까 2.5배가 오른 거고 최종 금액은 2,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00일 때 1,000만 원을 그러니까 코스피 2,400일 때 1,000만 원을 넣어서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2,500만 원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이 얼마예요? 1,500만 원이 저는 득을 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1,000만 원을 넣었는데 1,500만 원이에요. 1억을 넣으면요?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쵸? 근데 만약에 100만 원을 넣으면 어떨까요? 100만 원 넣어봤자
150만 원. 그쵸? 10만 원 넣으면 15만 원밖에 차익이 안 생깁니다. 만약 부자가 주식을 했다면 기존에 있는 재산으로도 큰 재미를 받겠지만 농사가 대박나면 발생하는 수익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하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막 불장일 때, 야, 지금 주식이 막 탁탁 오르니까 이럴 때 대출 쫙 끌어가다가 빡 한 번에 해야겠다. 이런 무모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주식은 안전하게 내가 갖고 있는 자본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무리한 대출을 하면 안 돼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자, 부자가 이렇게 창고를 늘릴 생각으로 막 룰루랄라 신나 있어요. 이제 돈을 버는 그런 구조도 만들어졌죠. 부자는 이제 평생 먹고 아마 부자가 두세 번 태어나도 평생 먹고 살 만큼 엄청난 부를 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신나 있고 막 창고를 어떻게 얼마나 늘리지, 창고에다 어떻게 쌓아놔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딱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25년 6월에 포브스 선정, 우리 유명한 그 포브스 선정 세계 부호 3,000위 안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인도의 대기업 소나콤스타라는 인도의 대기업이 있나 봐요. 근데 그 회사의 회장이 순제이 카푸르라는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 같아 보이지만 또 인도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 하여튼 이 사람이 그 소나콤스타의 회장 순제이 카푸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영국에서 폴로라는 그 이제 말 타고 약간 이렇게 골프처럼 이렇게 치는 그런 경기가 있잖아요. 격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떤 그런 경기가 있는데 그 폴로 경기를 하다가 사망을 하게 돼요. 갑자기. 이 인도의 대기업 회장이 영국에서 폴로를 치다가 사망을 합니다. 왜 사망했을까요? 1번. 폴로 이 화기체 같은 거에 빵 맞아서 죽었다. 2번. 말에서 떨어져 낙마해 죽었다. 3번. 예상 외의 것으로 죽었다. 자, 그러면 3번. 예상 외의 것은 뭘까요? 왜 죽었을까요? 자, 사인은, 그러니까, 결국 죽은 결과는 심장마비로 죽게 돼요. 근데 심장마비를 일으킨 원인이 뭐였을까요? 정말 의외의 것이에요. 이게 말이 돼?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자, 힌트. 곤충입니다. 메뚜기? 정답은 네, 벌이에요. 폴로를 하다가 으아! 이렇게 했겠죠? 으아가 벌이 쏙 들어갔나 봐요. 근데 벌을 삼킨 건데 하필 이 사람이 벌침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급성 심장 쇼크가 와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허무하죠? 근데 이 사람이 사망의 당시에 자산이 얼마냐? 작년에 죽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산이 얼마냐? 순자산?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올 자산 말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순자산이 1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조 6,330억 원입니다. 이 대부자가 죽었어요. 뭘로? 벌을 삼켜서 죽었습니다. 참 허무하죠? 그렇죠? 아무리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이 기업을 대기업으로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시켰는지는 뭐 정확한 스토리를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이렇게 한순간 허무하게 갈 수 있구나. 고가 벌 하나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죽는 모습이 보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되게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으며 허무한 존재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이제 미하엘 천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천상에 있던 미하엘이 벌을 받고 인간 세계로 떨어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미하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이 인간 세계에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3가지 질문 중에 2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미하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데 뭐라고 답을 찾냐?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답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로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데 먼 미래까지도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자,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구절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성도들에게 돈의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자, 웨슬리는 돈에 대해서 청지기 정신을 강조합니다. 엄마예요? 엄마예요? 엄마가 저게 존 웨슬리였군요. 네, 할미. 네. 자, 웨슬리가요,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청지기 정신을 강조해요. 자, 청지기 정신이 뭐냐? 돈은 하나님의 은사이며 인간은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고 가꾸고 지키는 자를 청지기라고 하는데, 돈 역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이며 인간은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다라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강조해요. 첫 번째, 최선을 다해 벌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버십시오. 네, 최선을 다해. 다만 조건이 있어요. 내 몸과 건강과 영혼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돈을 벌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며칠이 됐죠? 이제 밤에 이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설 끝나고 이제 설날 끝나고 새벽에 일을 갔다가 집에서 1시간, 2시간 자고 경기도 군포에서 에어컨 세척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끝나고 집에 오니까 밤 9시. 그리고 2시간 자고 또 일 나가서 청소하고 또 집에서 몇 시간 안 자고 또 군포 가서 아침 7시에 가서 집에 오니까 저녁 8시.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마지막 날, 그러니까 지난 2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이게 같이 이제 일 끝나고 이제 그 교육을 받으러 군포를 가고 있는데 졸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졸음을 이겨내려고 막 뺨도 때려보고 막 별짓을 다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졸음을 참다가 어찌어찌 고속도로는 잘 빠져나갔어요. 근데 일반 도로에서 신호대기가 잠깐 걸렸는데 이제 도착 5분 남았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주차장에서 이제 딱 차 대놓고 자면 되는데 5분을 남겨놓고 신호대기 하고 있는 찰나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떤 교통사고가 났냐? 제가 있었고 앞에 모닝이 있었는데 제가 깜빡 잠들면서 브레이크가 아니라 엑셀레이터를 살짝 밟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모닝을 툭 박았어요. 다행인 거는 정지된 상황에서 약간의 가속으로 박은 거라 서로 사람의 인명피해는 당연히 없었고, 차 피해도 앞에는 뭐 뒷범퍼, 저는 앞범퍼에 레이더 센서랑 이런 게 좀 망가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피해일 뿐이었지 인명피해가 없었어요. 근데 진짜 감사했던 거는 이게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내가 이랬다면 조금만 부딪혀도 이건 대형사고잖아요, 고속도로는. 그리고 사람을 만약에 쳤다면 이것도 진짜 끔찍한 사고죠. 진짜 너무 감사했는데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웨슬리가 최선을 다해서 벌어라. 물론 저는 이제 돈을 벌러 간 게 아니라 기술을 배우러 간 거지만, 뭐 말 그대로 이거 돈을 벌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는 거니까 돈을 번다고 똑같이 친다면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 게 물론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걸로 인해서 내 몸이 망가지고 내 건강이 나빠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내 일상의 패턴이 다 무너지게 되고, 패턴이 무너지면 내 무너진 패턴 때문에 하나님을 그나마 생각하고 붙잡고 있었던 그 영성마저도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말하는 최선을 다해 벌어라 라는 말에 전제되는 단 건강과 마음과 영혼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라는 말이 그렇게 좀 와닿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 돈을 버시되 건강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이시고 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직업이실 텐데 여러모로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 육체적인 건강 관리 꼭 잘 하시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시고 나아가는 교회로. 네. 자,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 저축하라는 거예요. 절약하고 저축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사치와 낭비를 피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라는 거죠. 자, 저희만 봐도 생각보다 불필요한 소비가 굉장히 많을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충동적으로 뭘 사거나 충동적으로 뭘 안 사도 될 것들 막 사서 괜히 이거 샀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이 소비만 안 하더라도 돈을 꽤 많이 세이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치를 부리지 말고 엉뚱한 데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말고 최대한 돈을 많이 모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본문에 나온 그 부자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죠? 부자도 아마 최선을 다해 돈을 벌었을 테고 열심히 저축을 했으니까 곳간에 곡식이든 뭐든 재물이 많이 쌓여 있었던 상태겠죠. 그러니까 소출을 거뒀을 때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확장시키려고 했던 건데, 자, 근데 그 부자에게는 청지기 정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애는 확실히 최선을 다해 돈을 벌었고 저축을 한 건 분명해요. 근데 그 부자가 놓친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데 웨슬리도 이걸 말하고요. 무엇을 놓쳤냐? 최선을 다해 주어라. 최선을 다해 베풀라는 거예요.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필요를 채운 뒤 나머지는 모두 가난한 자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부자는 이걸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곳간을 가득 채우고 이미 채워진 곳간에 또 다른 곳간을 마구마구 채우는 것까지는 똑같았지만 이 부자가 하지 않았던 것.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했던 건 뭐냐? 베풀지 않았다. 나누지 않았다. 자기만 욕심을 채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만족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더 많이, 더 높이, 더 넓게, 더 크게 욕망을 투영하는 존재입니다. 즉,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내 욕망으로 던져지는 것이며, 곧 그 욕망의 끝은 뭐냐? 과도한 욕망의 끝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단절은 결국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풍요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이미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들의 중에 일부지만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함에 대해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부유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마음이 넉넉하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즉, 탐심을 버리고 사소한 것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며 영적인 풍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지향하는 내면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요하다라고 말해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부유하다랑 조금 헷갈릴 수 있겠어요. 부유한 거는 말 그대로 돈이 많은 것을 의미하고 부요는 많은 것을 넘어서 마음이 넉넉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 그래서 내 것을 기꺼이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함도 좋지만 그것을 넘어서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감사와 나눔을 갖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마음이 넉넉함을 갖는 사람. 세 번째 특징은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특징들을 다 갖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중에 한 부부인데 그게 누구냐? 바로 션과 정혜영 부부입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 인고 부부이죠? 자, 2017년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그 언론의 기사를 보니까요. 이 션과 정혜영이 기부하고 또 후원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 13년 동안 후원한 아동이 900명. 그러니까 2017년 기준이에요. 13년간 후원한 아동이 900명, 기부 금액 40억 원, 그리고 적금도 보험도 없이 매달 3천만 원씩 기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기사에 뭐 집도 없고 자가도 없고 막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자가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샀더라고요. 52억짜리. 네. 뭐 어쨌든 뭐 돈이 많으시니까 사도 괜찮겠죠.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기가 번 돈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책을 써서 또 출판 인쇄도 많이 받았을 테고 연예인이기 때문에 또 연예인 방송 나가는 활동비, 여러 가지 후원금 이런 걸 따지면 션과 정혜영 부부가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돈들을 자기가 다 갖고 이걸 내가 갖고 우리 자녀들한테 다 물려줘야지가 아니라 다 버는 족족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에 기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션 정혜영 부부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이 이후에 우리 션과 정혜영 부부가 이런 일도 했죠. 루게리병으로 투병했던 돌아가신 박승일 선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5년간 노력해서 239억 원 규모의 세계 최초 승일 희망 요양병원, 그러니까 루게릭 환자를 위한 전용 병원을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듯 이런 션과 정혜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모범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돈이 많아서, 돈이 넘쳐서 이런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감사와 나눔을 갖고 그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넉넉하게 갖고 또 삶의 목적이 우리가 우리의 부와 명예와 모든 권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삶을 일으켜줄 수 있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1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약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값으로 많은 돈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여러분들의 빚도 갚고 어려운 형편들이 좀 더 나아져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 심지어 우리의 신앙까지 저버리는 어리석은 일은 없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